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149장이에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혈육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파산의 힘센 소들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불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이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호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노래라고 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보신 대로 흥겨운 노래가 아니죠. 거의 탄식에 가까운 그런 노래입니다. 탄식시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말씀이에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왕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또한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받고 또 비아냥거리고 비난받고 빈정거리는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는
그래서 그를 다윗을 둘러쌌다고 말씀하죠. 이들을 황소떼라고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는 개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참 왕으로서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윗이 큰 시련을 당하면서 노래한 시편이지만 이 노래는 단순히 자신의 어떤 형편을 고백하는 노래를 뛰어넘어서 메시아의 고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예언의 노래가 됐어요.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그런 그 고백이죠. 다윗이 고난 속에서 고백한 그런 노래였지만 예수님이 이 구절의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죠. 죽음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이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또 다른 곳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의 고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초와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윗의 이 노래를 시편을 익히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노래가 자기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거죠.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용하신 이 고백은 사실 죽음의 고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그런 그 고백에 하나님이 있었지만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겪는 죽음의 고뇌를 그분도 똑같이 겪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고 죽음에 대한 고뇌가 없느냐? 처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고뇌가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이 죽음에 대한 고뇌와 고통과 혹은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분모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죽음에 대한 고뇌와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건 그건 왜곡된 겁니다. 심지어는요, 죽음에 대한 고통과 고뇌와 두려움, 이거를 불신앙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고뇌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름 외침을 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고뇌를 하셨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에 대한 고뇌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고뇌를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고뇌를 인정하는 것이 더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없는 척하고 감추려고 그러고 부인하려고 그러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고뇌를 함으로써 뭘 발견해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죽음의 깊은 고뇌 속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똑같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시편 22편 중반에 드러나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쐐기 구절 같아요.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연결이 잘 안 돼요.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말씀의 내용들과 전혀 다른 그런 그 구조와 내용을 갖고 갑자기 불쑥 들어와요. 거기 2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갑자기요. 갑자기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갑자기. 그 전까지는 원수들로 인하여서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로 인하여 탄식하던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죽음에 찬 고뇌를 외치시잖아요. 그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 무슨 고백이 나와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한다. 죽음에 대한 깊은 고뇌는요,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자칫 잘못 관리하면 이 죽음에 대한 고뇌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에 무슨 해답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해답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제외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리스도인은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죽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인간으로서 죽음에 대한 고뇌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갖고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것을 불신앙적인 것으로 여겨서도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고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냐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고뇌는 인간을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살리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희망을 발견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죽음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도 여기서 희망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부정하지 않으셨고 피하지 않으셨으며 숨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그대로 맞아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깊은 고뇌가 그분을 매우 힘들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만 보더라도 죽음에 대한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땀이 빗방울같이 돼서 떨어졌대요. 그만큼 고뇌가 깊었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내용도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할렐루야 노래하고 춤춘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의 고뇌가 그분을 매우 힘들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품으시고 별세하실 수 있었던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마지막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요. 어떤 것들은 정말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돼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